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부잣집 아들이었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수행원으로 따라갔지만 버가에서 타우로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 그 힘든 여정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포기하고 돌아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베드로의 신앙 지도를 받았고 베드로를 수행하면서 베드로에게 직접 설교와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베드로의 곁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방 사람들에게 통역을 해 주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를 나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신뢰받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마가는 자신이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베드로를 곁에 있으면서 들었던 말씀들을 종합해서 그 설교를 근거로 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역사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볼 건데,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으며 이 마가복음을 처음 접했던 1차 독자들은 누구였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대략 종합을 해보면, 그 안에 추정을 해보면 대략 주후 65년경에서 68년경 정도, 그래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했을 때,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그 즈음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이레네우스는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것을 요약해서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그렇게 자기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주후 70년도 있었던 예루살렘 파괴와 관련된 성전 파괴와 관련된 그 사건이 다 미래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아직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그 이전에 있었던 기록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와 관련되어 로마에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마가복음이 탄생하게 되어진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주 50년경에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민족들이 이 로마 시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군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와 노예가 되어진 이 노예들도 있었고요. 또 각국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로마 원로원에 로비를 하는 이 로비스트들도 많이 들어와서 로마에 살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는 세계의 최고의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기 때문에 거기에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끊임없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온 아주 특이한 물건들, 귀중품들, 또 사치품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서 많은 물건들이 거래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없는 그리고 일자리가 부족했던 그 시대에 로마로 가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로마로 오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로마는 여러 인종들이 몰려들어 그래서 함께 사는 이 다민족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앙도 종교도 다양했었고 인종도 아주 다양한 그러니까 종교백화점이었고 인종백화점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의 최고 국가가 되었을 때 그 수도 바벨론 성이 모든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도 세계를 제패하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 세계를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미국 역시도 다민족 사회고 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여러 민족들이 로마로 몰려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로마에서는 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로마 시내 변두리에다가 특별한 구역을 설정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따로 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내에 있었던 제14구역 마지막 구역이거든요. 그곳에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 기독교인들이 함께 살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큰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크레투스 난동이라고 역사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대단하게 큰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게 대략 주후 50년경 로마 시내 안에서 그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귀족들에게 접근하고 그리고 로마 원로원에 접근을 해서 유대에게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 있을 때에 좀 더 유리한 그러한 결정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귀족들 중에서 특별히 정치의 로비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벌써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간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벌써 외교부 장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로비스트들이 활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물밑 작업이 굉장히 세심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또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상인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또는 로마 귀족들에게 귀부인들에게 아주 귀중한 상품.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장사에 능한 사람들이잖아요. 점차 로마 귀족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점차 그리로 모여들었고 특별히 로마 귀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점차로 이 갈등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둘 다 똑같이 유대인이죠. 기독교인이나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그들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사회적인 소동과 소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글라디우스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추방해 버립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로마에 거할 수 없도록
유대인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의 편을 많이 들었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특별히 이집트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유대인 편에 서서 유대인에게 각종 편의를 다 봐주었던 그런 로마 정치체제가 이 크레투스 난동으로 인해 가지고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 밖으로 다 쫓아버리는, 로마 제국 밖이 아니라 로마 시내에서 로마 나라에서 그냥 밖으로 다른 나라로 추방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과 2절에서 보면 이때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래요.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이르렀는데 그때에 본도 태생에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인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있었는데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방법이 없잖아요.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에 고린도로 오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에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던 사도 바울과 만나고 또 바울의 복음을 들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신실한 신자가 되어서 바울이 약 18개월 정도, 1년 반 정도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집에 거하게 되면서 또 거기서 천막을 짓고, 원래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거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천막을 지면서 자기 생활비도 충당을 하고 또 주일이면 모여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이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죠. 그 후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이 아볼로라고 하는 율법학자입니다.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복음의 완전한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들에게 이 아볼로에게 복음을 자세히 설명해 줌에 따라서 이제까지 율법만 알고 있던 이 아볼로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도 하죠. 그 후에도 보면 이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라고 하면 자기의 목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신자로서 바울을 도왔던 겁니다. 그 이후에는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와도 계속 교류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었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은 이 부부를 만나서 서로 복음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에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안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로마에서 일어난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주후 64년 7월 19일에 있었던 로마 대화재 사건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로는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의 도움으로 17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는 곧 자기 측근들과 함께
어머니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 로마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이르게 됩니다. 독자적인 통치를 시작한 네로는 그 황제가 되어진 그 초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선한 통치를 많이 한 왕이에요. 사람들에게 네로하게 되면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상당히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원래 그렇게 미치광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돼서 바로 그는 검투사들의 이 잔인한 살인 경기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이 원형 경기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검투사 경기는 로마인들의 하나의 흥미거리였어요. 무료함을 달래주는 취미생활이었고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그들은 경기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경기장 앞에는 부자들이 큰 지금으로 얘기하면 트럭과 같은 곳에다가 빵을 하나 가득 실어놓고 오는 사람들에게 막 나눠줍니다. 무료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그 빵 한 조각 받아가지고 경기장에 가서 하루 종일 그 경기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이런 시대였거든요. 검투사들에게 있어서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만약에 살아남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는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싸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인한 이 검투사 경기는 로마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스포츠였고, 또 지루한 그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주고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흥미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네로는 중단을 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다면 그걸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야 되죠. 그래서 네로는 백성들에게 시와 연극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죠. 그렇죠? 안 돼도 너무 안 되죠. 지금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야구장에서 야구를 보는 게 얼마나 열광적이고 흥미 있고 스릴 있고 재밌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시나 읊고 연극이나 보고 어울리겠어요? 안 어울리죠. 그 정도 하려고 하면 이 고도의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지성도 좀 있어야 되고 뭔가 다듬어진 뭐가 있어야지 대중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심을 돌리게 했어요.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는 비밀 재판을 중단시켰습니다. 이 비밀 재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자기 정적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정적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반역죄를 씌워가지고 죽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추방을 해버리는, 귀향을 보내버리는, 다시는 정치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해버리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통치자의 뜻에 따라서 없는 죄도 만들어서 씌우고 죽이고 사형시키고 추방하고 이제 그런 짓들을 할 수 없게끔 하고요.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낮추어 주었고, 그리고 노예들이 주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정치를 펴기도 했다는 거예요. 작가들이 황제 자신을 비난하고 풍자하는 이런 연극을 무대에 올렸을 경우에도 관용을 보이기까지 했고요. 사형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시켰고, 반역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베풀었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원조를 아끼지 않았고, 또 원로원에도 많은 자유를 주었고,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네, 대단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뭐 여론조사의 70% 80%라 그래요. 네, 뭐 상당히 올라간 거죠. 대단한 거죠. 또 처음이니까 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뭔가를 지금 개선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거 확실해요. 네로도 그랬어요. 네로도. 그러니까 백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네로는 많은 물자를 유대인들을 돕는데 사용했다고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말기는 광란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아마 일종의 그 정신병일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받지 못한, 그러면서 최고의 권한, 모든 권력을 다 가진 황제로서, 그러니까 미치광이가 가장 큰 힘을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보여준 역사의 한 단편이죠. 그의 어머니는 자신이 황제로 세운 이 아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자 광적인 집착을 갖게 되고, 그리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다가 결국 자기 아들 네로에게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죽이는 거고요. 또 젊은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자기 아내까지도 죽이고요. 또 예술에 대한 지나친 열정은 네로가 미쳤다고 하는 소문으로 퍼져나가게 됐고, 또 그걸 본 사람들은 네로가 미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황제라고 하는 신분은 대단한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네로는 스스로 연극 배우가 되어가지고 무대에 서는 걸 굉장히 즐겼어요. 때로는 황제가 황제의 옷을 벗고 노예의 차림을 하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연극을 하고, 때로는 망나니 역할을 맡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 망나니의 역할도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계급이 확실했던 시대에 더구나 황제가 무대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걸 볼 때에 사람들이 그를 미치지 않고서는 저럴 수가 없다고 판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로가 미쳤다는 소문이 퍼지게 된 겁니다. 바로 그때 주후 64년 7월에 로마의 이 대화재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화재였느냐고 하면 로마 시내를 전체를 14구역으로 나눴는데 그 화재로 인해서 재해를 입은 지역이 7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시내의 절반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 3개의 구역은 완전히 전소가 돼가지고 남아있는 게 없을 정도로. 지금 뭐 서울이 몇 개 구로 나뉘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절반이 완전히 그 방화, 다시 말하면 이 불에 탔고, 그 중에서 3개 구가 완전히 그냥 잿더미가 되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로마 황제가 시적인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렀다고 하는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문이. 사실 이 불은 네로 황제가 일부러 지른 불이 아닙니다. 로마 시내에 있던 그 기름 창고 관리자가 부주의로 인해서 그게 불이 났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건물들이 거의 목조 주택이었고 낡은 나무로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얼마나 잘 붙겠어요. 로마가 도로를 닦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긴 했지만 이 구도심 지역에는 골목이 굉장히 좁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게 되면 소방도로가 제대로 나 있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을 끄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 화재가 다 진압이 되고 난 다음에 네로는 거기에다가 자기의 황금저택을, 소위 말해 그리스식 저택을 멋지게 지으려고 계산을 했어요. 결국은 실패하게 되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백성들은 네로 황제에 대한 불신과 반감, 그리고 어쩌면 네로가 자기의 궁전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불을 질렀을 거라고 하는 이 추측들이 끊임없이 네로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인기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 이 불을 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자신들이 선택한 종교를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되지 자기의 종교를 남에게 강요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역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의 종교가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성은 주장을 했지만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로마 사회에 전파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 활동을 했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다른 신들은 인정하지도 않고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고요. 더구나 바울이라고 하는 이 철학의 대가, 웅변의 대가가 로마 귀족들의 부인들을 말로 설득을 해가지고 귀부인들이 기독교로 많이 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살고 있던 전통적인 삶에 그리고 종교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보면 어느 종교든지 보면 항상 여자들이 종교에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남자들보다는.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귀부인들이 기독교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기독교를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고 있던 이 여자들이 가정의 모든 생활 분위기와 그리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존 종교들은 전통 종교는 거의 형식적이에요.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뭔가 종교적인 냄새는 풍기기는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영향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 이게 들어오기만 하면 1차적으로 전통을 부인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또 직접적으로 생활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보수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위협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로마는 이 화제를 겪으면서 네로 황제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로마 신화에 불을 질렀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하면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그들의 교리와 딱 맞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로마 시민들이 분개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혐오스러운 존재로 생각을 했고 그 정치적인 모험은 성공했고요. 그 이후로도 보면 역사 속에서 이 위기 때에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어느 집단을 학살하는 일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1923년 9월 1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관동 대지진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923년이면 일제시대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진도 7.9의 대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 관동 교토 지역에 약 10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 20만 명이 죽거나 매몰되고 실종되었다는 거예요. 20만 명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럼 이 엄청난 자연 재앙이 가져온
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정치가들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곳곳에서 조선인들이, 그 사람들로 하면 조선징이죠. 조선인들이 방화를 일삼고 일본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일본 사람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경단이라고 하는 이 조직을 결성을 해가지고 조선인들과 이 중국인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거예요. 말을 시켜봐서 일본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본말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에는 한국인들과 그 다음에 중국에서 끌려온 수많은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4일 동안에 6,600명이 학살됐어요. 그러니까 이 학살이 얼마나 여러 곳에서 대단하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때 학살범으로 잡힌 사람들이 730명이에요. 그러니까 730명이 4일 동안 6,600명을 죽였다고 하면 대략 한 사람이 9명씩 죽인 거죠. 그렇죠? 이런 역사적인 예는 많아요. 히틀러도 그랬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자연재해나 어떤 큰일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일단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는 곧 광기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심리학적으로 이게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그 백성들의 광기와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어려움으로 백성들을 자기가 달래고 또 위기를 수습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이게. 네. 이명박 정부 시대에 뭐가 있었죠? 천안함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분노했어요. 그렇죠? 우라가 치민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정부에서 대응을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연일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다 북한이 한 짓이다. 그럼 뭘 풀어준 게 뭐예요, 그걸 누가 몰라? 그렇죠? 그런데 정치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한 게. 보이지 않게 백성들의 마음속에 울분과 분노, 사실 심하게 얘기하면 광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터뜨려준 게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그 많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순간에 정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이게 정치가들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들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그 분노가 촛불 집회로 터진 거예요. 과거 같았으면 폭동을 일으켰겠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끌어낸 그 배경에는 국민들의 그런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정서적 심리가. 터뜨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안 되면 월드컵을 한번 열어가지고
대한민국을 한번 외치게 또 하든지 뭔가를 해가지고 그래도 그걸 터뜨려줘야 되는데 그게 터지지 않으니까. 그게 대중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의 그 통치 방법에 보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냥 2002년도엔 대한민국 월드컵 4강 때문에 신나했고 또 언제는 소고기 파동 때문에 촛불 집회 나가고 이번엔 뭐 대통령 탄핵 가지고 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용적이던 로마인들이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집집마다 색출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끌어내고요. 체포한 사람들 원형 경기장에 모아서 처형하고요. 아마 이즈음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바디스 영화 있죠. 그거 배경이에요. 네. 그 상황에 성도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하게 피난시켜야 되는 사람은 수지자 베드로거든요. 그는 예수님 다음에 기독교를 책임질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피난시키는 거예요. 얼떨결에 가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로마로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로마로 간다. 거기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가지 않으니까 내가 간다. 거기서 베드로가 스스로 로마로 가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다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게 영화로 만들어진 게 코바디스잖아요. 그러니까 네로가 시작을 하고 박해를 시작을 해서 네로가 폐위가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치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느냐.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황제 숭배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유인신으로 인정하고 숭배하도록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건 형식적인 겁니다. 너희들 종교 다 가지고 있지? 다 가지고 있어. 그거 믿어.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유일한 신이다. 어떤 일이 있거나 누가 물으면 그렇게 대답만 하면 돼.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집에다가 단을 만들 필요도 없고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헌금할 필요도 없고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이름에 보게 되면 신이라고 하는 칭호가 꼭 붙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종교는 합법적인 종교고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불법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가 되겠어요? 불법 종교가 된 거죠. 또 기독교의 이 배타적인, 타협할 줄 모르고 이 배타적인 그 자세 때문에 박해가 더 심해지게 되었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군대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관료 직분을 주어도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군대는 사람을 죽이는 집단이었고 정부의 관리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협작군이고요.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이 몰입의 집단과 같은 그런 행태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정치가들은 자기의 부귀 영화 그리고 출세를 위해서라고 하면 약자를 억압하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이 그 당시에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정부 관료로 일한다는 거예요. 군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공직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든 집회에도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만들어진 모든 축제들은 이방 종교와 관련이 있어요. 이방 종교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 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이 포도주의 신이기 때문에 그 술을 먹고 마음껏 노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볼 때 그건 뭐로 보여요? 광란이죠.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아직까지도 시간이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기독교에 특히 한국에서는 술을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뿌리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타락이니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축제에도 참석을 안 하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연극장에 가지 마라 그래요. 얼마 전까지도 극장 가면 안 됐어요. 목사님들이 절대 극장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퇴폐문화니까. 그렇죠? 그들은 하는 게 없어요. 사회하고 어울려서 사람들하고 하는 게 없어요. 오직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저들이 뭘 하나 봤더니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성찬식을 한데 이 성찬식에 대한 오해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위기로 몰리게 된 거예요. 폐쇄적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다른 사람은 함부로 참석도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또 다른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로마인들에게는 철저하게 반역을 보였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일으키기에 아주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선 오해가 바로 많은 순교자를 낳게 된 거죠. 더 나아가 일부 극단적인 이 종말론자들은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곧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을 등한시하고 마땅히 해야 할 가장으로서의 책임이라든지 사회 질서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어떤 오해받을 짓들을 하고 또 사회와 그만큼 소통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과가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세속화되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성이고. 그러니까 이런 계속되어지는 박해 속에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웠던 직계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나이가 많고 그래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 사도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제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뭐가 필요했느냐? 기록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직접 말을 해주니까 훨씬 더 유용했는데 이 사람들이 없게 되면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할 거냐? 기록물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마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보냈던 서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라든지 누가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아니죠. 예수님의 직계제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박해받는 이 성도들 가운데 이 기록물들이 은밀하게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읽으면서 이 신앙의 위기를 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접했던 1차 청중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뭐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아시아적인 어떤 배경이 있겠죠. 역시 마가복음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그 박해를 받는 그 생명이 위급한 그 상황 속에 처한 그 성도들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붙잡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기록물이 마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첫 번째로 구약 성경을 좀처럼 인용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구약을 인용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이라고 하는 건 이건 완전히 율법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자꾸 연결을 시키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구약을 인용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빈도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행하신 일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기적들이 왜 기적에 포인트를 둘 수밖에 없었냐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꼭 설명을 붙여줘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달리다굼 그래요. 달리다굼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잘 아는 것처럼 소녀야 일어나라죠. 네. 그럼 달리다굼 하면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니까 그냥 달리다굼 하면 알지만 로마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고 라틴어를 쓰기 때문에 달리다굼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라고 하는 걸 옆에다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라. 마가복음 7장 34절에 에바다 역시 아람어예요. 그래서 파타흐 열다죠. 히브리어로 파타가 열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리라는 뜻이고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바 아버지요. 아바 이 아바도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꼭 설명을 붙여줘. 왜냐하면 로마인들이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7장 2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왜 꼭 손을 씻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만의 특별한 관습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나타난 정결례에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은 꼭 손을 씻는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인가? 로마 사람들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트집을 잡아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유대인들에겐 이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로마인들에게 익숙해 있던 이 라틴어 단어를 사용해요.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예수님이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 아주 특이한 경우에 귀신에게 이름 물어보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군대니다 그랬는데 헬라어로 레게온 그래. 레게온이라고 하는 건 라틴어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그건 뭐냐? 로마 군단 1군단, 2군단, 3군단 군단의 병력이 있는데 한 개 군단이 약 6,000명가량이 돼요. 5,000명에서 6,000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인들을 가진 군대 규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이름이 레기온이라고 하면 그 속에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들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약 5, 6천 존재가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다 할 때 레기온 그래요.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정도가 아니라 로마 1개 군단 병력과 맞먹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귀신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과부가 연복궤에다가 헌금을 하는데 2 렙돈을 넣었다 그래요. 이 렙돈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헬라에서도 사용했고 먼저 헬라에 사용하는 거예요. 로마에서도 사용을 했어요. 로마에서도 사용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2 렙돈의 가치가 얼마냐? 한 고드란트다 그래요. 한 고드란트다. 왜 설명을 하느냐?
로마인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잘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고드란트를 설명을 해주면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고드란트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여 주는 거예요. 똑같은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두 랩돈만 나오고 뒤에 나오는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 설명이 안 붙어요. 설명이 안 붙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건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게 확실하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도 군병들이 예수를 어디로 끌고 갔느냐?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안뜰로 끌고 갔다 그래요. 그 브라이도리온이 뭐냐? 이건 라틴 재판정에서 총독이 앉아 있고요. 그리고 죄수를 그 아래다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양쪽에 이제 뭐가 있느냐? 이제 변호사들이 있어가지고 변호를 하는 그 재판정에 그걸 브라이도리온이라 그래요. 브라이도리온. 그러니까 라틴 사람들은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라틴어를 쓰게 되면 그냥 알죠. 그냥 알아요. 물론 특별하게도 이 로마 사람들은 헬라 언어, 문화, 철학, 헬라 문명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도 보통은 헬라어를 사용 못하게 하고 라틴어를 쓰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헬라 철학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라틴 소위 말하는 로마의 어떤 신화라든지 철학을 이야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지배는 실제로 하면서 문화와 언어 이건 헬라어를 그냥 차용한 거예요. 사용하도록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네. 헬라어를 알고 있었고 라틴어도 알고 있었고 왜냐하면 부잣집 도련님이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열성이 있던 마가의 어머니가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람어는 뭐 보통의 생활해야 되니까 그렇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반 통용어인 헬라어 반드시 했어야 되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로마인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는 라틴어까지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재능을 살려서 마가복음을 최초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 복음서 지금처럼 책이 흔한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도 굴러다니는 게 성경이야. 그죠? 여러분 집에도 보면 굴러다니는 게 성경이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종이값도 비싸고요. 글을 또 쓸 줄 아는 사람들이 없어. 손으로 다 써야 돼. 그런데 이걸 두루마리로 써가지고 사람들이 돌려보는 거예요. 네. 그 당시 유행어가 뭐겠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마가복음 읽어봤어? 네? 그럼 그게 뭐야? 촌스러운 사람 되는 거죠. 적어도 그 정도는 읽어야 되겠죠. 그 정도는 읽어본다. 그러면서 사람들 손에서 손으로 직접 말로 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이렇게 글로 쓰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그래서 복음이 기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록의 역사로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건 꼭 기억하세요. 크레투스 난동 그리고 로마 대화재.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 기독교 박해. 그 가운데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성도들이 그 당시의 신앙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